이번 시간에는 이번 4.15 총선과 기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 기독교계에도 굉장히 많이 들썩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씀과 순명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좀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주로 이제 대형교회, 보수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는 은퇴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주도가 돼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기도를 하려고 이제 모임을 했다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은 두 번 하고 끝났죠. 제 기억에는 2번 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모임에서부터 엄청난 논란이 됐습니다. 첫 번째 모임의 설교자가 홍정일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는 아예 작심하고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설교 내용은 거의 정치적 발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번 4.15 총선은 체제 선택 선거다. 그래서 지금 집권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고 그들이 다수파가 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사회주의화, 그분이 염두에는 사회주의화는 제가 볼 땐 공산주의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하는 설교를 하신 거죠. 결국 그것은 더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갈 것이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것을 다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홍정일 목사님이 이럴 줄 몰랐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작 알았다,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또 거의 논란이 되니까 거드는 또 목사님들이 또 있었죠. 정주채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들이 또 거기 거들면서 진짜 이번 총선을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사회주의가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게 나라를 갖다 바칠 것이다. 공산화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난무했죠. 대개 이게 목사들과 장로들, 교회에서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서 좀 분명히 묻고 싶은데, 홍정일 목사님, 정주채 목사님이나 거기에 동조했었던 목사님들이 저랑 좀 약속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2년, 문재인 정권 2년 남짓 남았어요. 2년 동안 이들이 대통령도 장악했죠. 국회도 다 장악했잖아요. 2년 동안 이들이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든지 김정은의 나라를 바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분들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가 책임져야죠. 그걸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책임져야죠.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제가 목사 그만둘 겁니다. 그분들의 예언대로 됐다면. 근데 만약에 그분들의 예언대로 되지 않았다면 저는 그분들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식적으로 나와서 사과를 한다든지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줬거든요. 더군다나 설교라는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입니다. 설교가.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 선전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 한다면 책임져야죠. 저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분들이 현실 인식이 크게 2가지 면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신학적, 사상적 그 텍스트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뭐냐면 사회주의가 뭔지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사회주의적 요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그냥 말로만 사회주의적 사회주의 막 하면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지금 사회는 완전한 자유주의, 완전한 사회주의라는 건 없습니다. 그 보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추앙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죠? 전국민 의료보험에 기초를 놨어요. 이거는 미국에서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사람들이 병원도 못 가서 죽는 거잖아요. 왜?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국가가 강제로 모든 국민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만든 게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죠. 강제로요, 강제로. 내가 의료보험 가입하고 싶지 않아도 자유가 없어요. 강제로 가입해야 돼요. 이거 뭐죠? 공산주의 아니에요? 사회주의 아닌가요? 그러나 그걸 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숭앙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기초를 다 놨거든요. 그죠? 우리나라가 이거를 이제 바꾸려고 이명박 대통령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을 하다가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그걸 못했어요. 만약에 2008년, 9년에 우리나라 의료 민영화 됐다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 모를 겁니다. 즉 자유, 지금 미국에서 많은 보수 사람들이 우리를 왜 자택에서 격리하라 그러느냐, 또는 우리를 왜 사회활동 못하게 하느냐,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라도 내가 자유롭게 나가겠다, 이렇게 막 또 뛰쳐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국가 전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는 자유를 규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든요. 최저임금제도 사회주의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걸 둬요. 미국도 최저임금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국가가 임금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 원리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한다면 최저임금을 정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공장을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대로 임금을 후려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수많은 국민들이 정말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으니까 최저임금 제도를 마련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살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코로나19 사태에서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공부 안 했냐고 막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특히나 누가 가장 많이 비판했죠?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인들,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었어요.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거 왜요? 시장 관리 그냥 내버려 둬야지요. 그럼 우리나라 그때 그 마스크가 공장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생산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면 받는 사람은 받는 거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안 준다고 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나중에 배급제를 시행했잖아요. 배급제 했더니 또 배급제 한다고 사회주의.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적 요소 정책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런 목사님들이 이런 면에서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분들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이 완전히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 또는 뭐 자본주의 이것만을 지지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금과 억조처럼 생각하는 성경에서도 사회주의적 요소를 얼마나 많이 지지하고 있죠. 안식년 제도라든지 희년법 같은 걸 보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공산사회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우리가 그냥 완전히 뭐 자본주의만 극도로 있고 사회주의만 극도로 이런 게 아니라 적절히 다 섞여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느 나라도 어느 하나로 귀결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너무 이론을 잘 모르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파 빨갱인가요? 그가 우리나라를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칠 사람인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수 유튜브들, 기독교인들 카톡방에서 그냥 난무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친북, 친중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 인식을 좀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게 확증 편향인데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서 이렇게 앵무새처럼 떠들어댄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주변이 어디입니까? 강남 분당 부유층의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게 뭐죠? 보수 유튜브다 가짜 뉴스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우리나라 꼭 공산화 될 것 같아. 빨갱이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유통시키는 사람의 원래 의도는 뭐죠? 무조건 문재인을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권 야욕이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얘기를 들어요. 식사를 할 때 그런 사람들만 얘기 들어요. 주구장창 계속 그 얘기만 들으니까 다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세상 밖으로는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나오셔야지. 젊은 사람들 만나셔야지. 강북에 있는 사람 만나야지. 지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 만나야지. 광주에도 가보시고 전주에도 가보시고 사람들을 좀 만나셔야 되는데 그냥 예배당 안에서 그 사장님, 장로님들, 뭐 보수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이런 현실 인식도 완전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 말씀과 순명기도회가 이런 측면에서 큰 이슈로 했는데 이건 오히려 지금 한국 보수 교회, 특별히 대형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저는 정말 카밍아웃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런 잘못된 인식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이 사회에서 계속 점점 더 소수파로 몰락해 들어갈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죠. 전광훈과 한기총 또는 구구 태극기 부대 세력들. 여기에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정말 소수파일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나이가 드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암묵적 지지자였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저들이 하는 행태는 내가 100% 동의할 수는 없는데 저들이 하는 말은 정답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사파 척결, 청와대는 주사파가 움직이고 있다. 이거 맞는 얘기 아니냐? 문재인이 우리나라 정부를 북한에 갖다 바치는 이거 맞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이게 다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정광훈이 나가서 막 청와대 앞에서 막 하는 거 이런 방식은 나는 양반이니까 그 방식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게 틀린 거 없다. 이런 얘기를 그냥 막 노골적으로 하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죠. 이 맥락이 아까 말씀과 순명 기도회와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점점 그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이고 점점 노회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도 이 우리 보수 기독교가 점점 소수파로 전락해가는 것. 이거는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기독교 정당이 만들어졌죠. 우리나라 기독교 정당의 역사는 참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은 2004년부터 아예 노골적으로 기독교 정당 활동을 했는데 2004년에 한국 기독당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22만 표를 얻어서 1% 정도를 얻었어요. 2008년에는 정광훈 목사가 또 기독사랑 실천당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때 44만 표를 얻어서 2.59%로 굉장히 많이 얻었죠. 2012년에는 기독자유민주당이 또 25만 표라서 1.2%, 한국기독당이 0.25% 얻었고요. 2016년, 지난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이 62만 표를 얻어서 2.63%, 3%를 넘겨야 비례대표 한석을 얻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2.63%가 하게 된 그때 기독교 정당이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또 하나가 뭐였죠? 기독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는 13만 표 정도를 얻어서 0.54표. 이 두 정당이 합치면 3%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쉽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한석 내지 두석 정도를 배출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의 향수를 토대로 이번에도 21대 총선에도 기독자유통일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기독당 이쪽 세력은 지금 이제 거의 와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독자유당이 발전돼서 기독자유통일당이 만들어져서 지역구의 10명과 비례대표에 21명을 냈죠. 이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수교회가 신봉하는 것을 정치 영역에서 좀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이 좀 있습니다. 반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을 철폐한다든지 반이슬람이라 이런 것들을 막 정치권에 좀 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정치적 야욕이 있는 목사와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또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정치에서 밀려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등을 업고서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현실 정치 상황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다. 이들 중에 10%만 우리를 지지해도 100만 표가 나오지 않냐. 그러면 그 비례대표에서 2명 내 3명 이상은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류죠. 한마디로 말해서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를 지지할 거라는 생각.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을 할지라도 기독교 정당에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기독자유통일당이 실패했죠. 그걸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였냐면 전광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두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완전 기존 정치권에서 완전 밀려나 버렸죠. 김문규, 또 하나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극우의 아이콘이 돼버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당의 대표가 고영일 변호사라는 이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돼서 기독자유통일당을 만들었어요. 이들이 뭘 주장을 했죠? 아까 얘기했던 비슷합니다.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예배, 종교의 자유, 낙타법 개정 및 생명보호법 제정, 종교사역의 자율성 보장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러나 이건 기독교적 주장이고 보수적인 주장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이번 총선에도 이기면 김정은과 협력해서 적화 통일할 것이래요. 빨갱이 나라가 될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재인을 탄핵하고 구속해야 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로의 내각제 개헌 음모를 저지해야 된다. 공수처법을 폐기하고 부동산 거래 해거제와 토지 공개념을 저지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하고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일 관계 회복하고 젠더 평등하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이런 굉장히 보수적인 이슈들을 그대로 내세운 거죠. 총선 전에 이들은 3%를 넘길 거를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근간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번 총선에서 기독교 동정 2개 합쳐서 3% 넘었을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광훈 목사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유튜브가 이것도 알리면 이것도 광고해 주는 것 같은데 너 알아 TV예요. 너 알아 TV. 구독자 수가 얼마인지 아닙니까? 33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자신의 자신감의 근거가 된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얼마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총선 전에 뭐 기독교 방송국에도 가보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 만났는데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우려를 했었어요. 실제로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확증 편향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다 그를 지지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이들이 국회에 못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지 아세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황교안의 행보를 보면 딱 나타납니다. 황교안 그 미통령 전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중반까지 후반기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정광훈이 계속 손을 잡고 광화문에 나가고 청와대 앞에 나갔잖아요. 총선 국면 쭉 들어오면서 슬며시 정광훈과 손을 뗐어요. 딱 그다음 안 만나줍니다. 안 만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과 계속 같이 있는 한 미통당이 이득 볼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가 전도사 출신이고 독실한 기독교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당과 거리를 둔 겁니다. 그들의 세력의 한계를 인정한 거죠.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인의 정서를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정당을 지지하게 되면 이 보수 정당, 미통당이 오히려 세력을 잃게 되고 이거는 저쪽 진보 정당, 민주당에게 이러한 결과만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 총선은 어떻게 했어요? 보수 진보가 아주 치열하게 대립했던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분열되는 세력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구도를 쭉 보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다. 미통당이나 이런 보수 기독교인들도 이거를 구도를 알기 때문에 얘들을 그렇게 별로 지지하지 않을 거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그래도 51만 표를 얻었습니다. 비례대표 1.83%. 다시 실패했죠.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기독교 정당이 맥을 못 출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시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목을 못 칠까요? 요거 좀 분석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 기독교 정치인들이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그렇죠? 장로 대통령 알려져 있죠? 국회의원들도 한때는 기독교인이 40%나 차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나아졌나요?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밑바닥이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밑바닥이에요. 기독교 정치인이라고 나섰는데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뭐 기독교 정당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의 신뢰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처음 시작했던 게 조용기, 김준곤, 김진홍, 지금 전광훈.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목사들이지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에는 문외한들이죠. 또 그들과 함께했던 아까 얘기했던 김문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기존 정치권은 밀려난 자들이에요. 뭘 믿고서 이들에게 표를 주겠냔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나라 기독교 정당에 맥을 못 추는 세 번째 이유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선택을 할 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지연, 학연, 사회적, 경제적 지위, 이데올로기예요. 기독교는 한참 뒤로 밀립니다. 기독교가 맨 앞에 왔다면 아까 정광훈 목사의 주장대로 1000만 표를 얻었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 보수라고 해도 500만? 뭐 봐주자고요. 500만 표를 얻었는데 10분의 1도 못 얻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정치 영역에서 기독교라는 정체성보다
지연, 학연, 사회적 영역적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요. 요거는 좀 다행이기도 하고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 현상이 나타나는 그 신학적 요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원론. 즉 내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으로 정체성을 발휘되는 영역이 따로 있고 기독교라는 정체성이 발휘 안 돼도 괜찮은 영역을 또 따로 두는 거예요. 이게 분리시키는 거죠. 회사의 사장님이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거룩하게 지내는데 회사에 가면 완전히 막말을 하고 착취하는 사장인 거예요. 즉 자기의 회사에는 기독교적 가치를 적용 안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원론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려 애를 쓰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이 기독교적 가치를 별로 적용하려고 안 하는 거죠.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당이 만들어져도 기독교라는 이름이 갖는 유인력보다는 나는 보수주의자야. 나는 어디 TK야. 나는 PK야. 이런 정체성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또는 나는 강남 주민이야. 그럼 내 재산을 지켜야 돼. 이런 것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 정당에 표를 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이 현상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기독교 정치인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또는 기독교인들 이원론 신앙을 타파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다음번에도 또 기독교 정당 만들어질 겁니다. 이들이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에 한번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이게 마약과 같은 거라서 포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도 또 계속 다음번 22대, 23대에도 계속 비례대표가 있는 한 계속 정당을 만들어서 낼 거예요. 그렇게 되지만 그들이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몇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기독교 정당 전광훈 대표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광화문에서 목소리를 내겠지만 그들이 정치적 힘을 얻는 것은 불가능할 거다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드는 우려는 그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많이 낼수록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나빠질 것이다. 또 수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기독교 정당 만들고 이렇게 설치는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한국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 모든 행태를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